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선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여러분 주중에 약속들과 스케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정결한 대화와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기 백성이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는 7일간 격리되어서 정결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장소에 갔다가 오면 2주간을 격리시키는 모습과 흡사하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철저하게 반응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만남 속에서 나누는 말과 생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도 질문하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접촉에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돼서 깨끗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도전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의 빛이어야 하고 세상 속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한 것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통해서 거룩한 접촉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통해서 부정한 것들이 정결케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정결함,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에 대한 진실된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로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정결케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갈망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 고든 세상을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담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과 성품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을 가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보라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할 텐데 강한 면역력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 장소에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을 공급하시고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일상 속에서 합당한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일어서신 채로 다 함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라생명나무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단톡방에 있는 공지사항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부터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예배당을 속히 차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름 성경학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이혜인 집사님과 안선희 집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유공선 장로님께서 주간신문인 프라메일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메일은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어 목요일부터 프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님, 오늘도 귀한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들인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과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10의 1주의 예배와 주일 헌금과 항목 헌금들과 그 외에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재정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대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께서 공급하여 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룻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한 가정이 경험하는 아주 불행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자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정착지를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나그네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압 땅에 거류했다라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단어를, 그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선택해서 갔지만 결과는 굉장히 불행해졌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모압 여인 두 아들이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 안에 일어났던 아주 불행한 일이었고요.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 오르바 이렇게 셋만 남게 됐습니다.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남편을 잃어버린 이 세 여인은 사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 가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며느리들은 모압 땅에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따라가면 낯선 이방의 땅, 그 남유다 베들레헴에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를 원했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온 것은 이것도 역시 불행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 마치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돈독한 고부지간입니다. 나오미가 다 짐을 싸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룻과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갑니다. 이제 그 모압과 남유다의 경계선이 가까울 때, 국경이 가까울 때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두 며느리가 홀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 자기에게는 고국이지만 룻과 오르바에게는 낯선 이방, 문화와 관습과 종교도 다른 그 땅으로 가는 것은 두 며느리의 삶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마 나오미는 잠을 잘 못 잤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룻과 오르바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기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나오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죠. 딸 같은 두 며느리와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서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 돌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놀라운 사랑, 한없는 은혜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언어는요, 이 단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함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두 며느리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물론 너무나 지극히 시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오르반은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다시 우상의 땅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룻과 오르바를 가만히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명의 그 두 사람, 비교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를 떠나고 한 사람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에 남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죠. 한 명은 첩에서부터 낳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이고, 또 한 명이 바로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삭은 남습니다. 이삭의 장자인 에서와 야곱을 또 볼까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나고 맏며느리 룻은 남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는 어떤 순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변하는 진리 한 가지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든든해 보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제 그런 죄악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고통 중에 거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쓰죠. 이만하면 내가 의롭게 보이겠지. 이만하면 내가 선하게 보이겠지. 이만하면 내가 지혜롭게 보이겠지. 이 정도의 물질이면 내가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지. 모든 그 육신의 원함 속에 자기의 목적을 두게 되는 인생.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말세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신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미래와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야곱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 삶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룻의 결단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사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난 겁니다. 그가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은 왜 떠나 했을까요?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던 그곳은 달의 여신 닌나, 여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룻이 하나님의 물 흐르듯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 섭리 속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움은 오르바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았더라면 그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위함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그냥 큰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에서 룻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 10중 8구는 굉장히 힘든 삶, 어려운 삶, 그것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현실이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과 룻의 순종, 룻의 결단, 선택에 중요한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도 모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오르바는 그 다음부터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모압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룻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룻의 놀라운 고백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을 보면 사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그냥 저를 책임지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서 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제 인생을 어머님께서 담당해 주셔야 돼요. 뭐 그런 거, 제 앞길을 어머님 보장해 주셔야 돼요. 전혀 없습니다. 룻은 무엇인가 전제 조건으로 아니면 복선을 깔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압박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사실 책임질 만한 것은 이 룻의 고백 속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머니, 저를 위해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요구가 없잖아요.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 룻을 위해 치를 대가는 사실 없어 보이잖아요. 왜? 룻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룻의 전적인 고백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스스로 선택한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 그것도 아브라함의 전적인 선택이었듯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결단도 룻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 속에는 언약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룻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서 그 룻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배경은 뭘까요? 저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룻이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시집을 오게 된 과정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룻이 어느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구속사적인 섭리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르바와 룻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났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말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룻의 결단과 룻의 고백과 룻의 신앙이 룻의 인생을 어떻게 만든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앞으로 전개될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순간,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 앞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룻의 인생은 전혀 다른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그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선택, 룻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날개 아래에 두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책임지시며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호하심 아래 거한다, 그런 것입니다. 주의 양으로 주의 목장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걸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뿐인데 그 선택이 룻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예측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육적인 생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80에서 100 나노미터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일상과는 좀 다른, 돌아갈 수 없는 그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의 시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옵니다. 예고편도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지고 하늘길이 막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기에 안전해야 우리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짙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걸어갈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의 앞길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앞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장착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끌어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발의 등이 되지 못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르바를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게 뭔가 하면 그녀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다가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룻기를 설교할 때 이 룻의 고백을 성도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어머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느 여가수가 부른 노래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어머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나에 맞춰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재 개그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제가 이 라임을 잘 못하죠. 부디 참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걸 랩으로 해서 고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라임은 좀 부족해도 혹시 그 어떤 영적인 스웩이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감동적인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보입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못 박혀 있었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은 강도죠.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그는 메시아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서 그를 놀랍게도 재판할 권리를 가졌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내어주고 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죄와 무관하다라고 손을 씻었죠. 그 손이 역사상 가장 더러운 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예수님 생명 메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다가 결국은 멀어진 사람입니다. 오르바, 이스마엘, 에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그리고 가룟 유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딜까요? 여러분과 나의 위치는 어딜까요? 마음은 세상에 두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룻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나?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든지, 룻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든지, 여러분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나요? 물론 아주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항상 주님은 내 삶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평생 예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의 말씀이죠. 또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우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을 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막힘이 없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서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서툼이 없고 부족함도 없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물이 흐르듯 그렇게 부드럽고 막힘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반석이 깨어지고 바다가 갈라지며 산들이 옮겨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잠언 5장 21절 말씀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읽어볼게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대저 우리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대저 프라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그가 프라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복음이 무너졌습니까? 복음이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유럽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복음은 다시 유럽 땅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진리를 지키려던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시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세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복음, 영원한 복음, 변함이 없는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그 예수 생명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강물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늘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두시고 날개 아래 머물게 하시며 내가 늘 주와 동행하며 우리 가족이 늘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룻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막힘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승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여, 내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기쁨되는 신앙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예배당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풀어왔다 나타날 수 있도록 무럽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하루하루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하는 일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족 대한민국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공간원들과 모든 직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체코에 있는 한국 기업들 위에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